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며칠 전에 RBC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제가 복음이었고요. 그 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 성결교회에서 성결교회 표제로 삼고 있는 사중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서 제가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신앙생활은 중생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성결,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그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세례이고,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그런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병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을 병사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왜 군사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병사의 특징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생활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훨씬 더 우리의 삶의 가치에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제가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 셋째가 아들이잖아요. 둘째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6학년이면 13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0년 뒤면 우리 애들이 군대가 있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면 제 아내는 100이면 100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은 군대 안 보낼 거야. 어떻게 안 보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은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사생활이 없고, 그리고 군대는 무엇보다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된다는 것은 위험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힘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 자녀가 군대를 가는 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보내기는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보내겠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갇혀있던 감옥은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감옥과 달라요. 차원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운동선수는 경기의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되죠. 규칙을 어기면은 실격을 당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만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거 어떤 예화집을 찾은 게 아니고 딱 기억이 났어요. 이 사건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육상 남자 100m 경기에서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 우승을 했냐면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왔어요.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은 이 벤 존슨이라는 선수는 당시만 해도 만년 2등이었거든요. 항상 졌어요. 누구한테 졌냐면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선수한테 항상 졌었어요. 근데 서울올림픽에서 이걸 뒤집었던 거죠. 그래서 화제가 막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이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했다. 그래서 금메달을 박탈당한 것이죠. 2등으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아예 실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이래요. 경주와 같아요.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때로는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여정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긴 여정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승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결승점의 끝에는 승리자의 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자의 관 할 때 이 관은 헬라어로 면류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디아데마란 단어와 스테파노스란 단어가 있어요. 이 디아데마란 단어는 왕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왕관이에요. 하나는 스테파노스, 이거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를 완주한 사람에게 쓰여주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 그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바울은 그냥 농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노력을 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 작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고, 이런 것이 뒤따를 때 우리가 먼저 곡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이런 열매 맺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병사가 되어야 한다,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 또 농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종합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내가 군인의 삶을 살았고 경주자의 삶을 살았고 농부의 삶을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 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인 이 죄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쿠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죄인이란 단어가 일반적인 죄인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가 하마크톨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을 의미하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매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이것을 하는데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군사로서, 경주자로서, 농부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가둘 수가 없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참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운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고비의 순간들을 넘어서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오늘날까지 왔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디모데에게 앞에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좋은 것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지고 있죠. 너무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즐거움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너무 편해졌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다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 경주자로, 농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먼 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